우리 몸에는 그물활성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면 먹을 것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물건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눈에 잘 띕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정말로 건축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문외한 애였습니다. 근데 건축을 막상 시작하고 또 건축위원분들과 함께 건축에 대한 논의들을 해가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도 건축하는 현장을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건축하는 곳이 참 많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몸의 그물활성계,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내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망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세우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어떤 민족의 삶을 보면, 어떤 나라의 삶을 보면 도무지 앞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쭉 더듬어 보셔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참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소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여기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희미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이 무기 중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절망과 낙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아주 전투를 아주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참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신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절망이나 낙심과 같은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기 아주 적합한 그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관계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꼬여있는 그와 같은 여러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공통점이 있다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열심낼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같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지요.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14년 전에 공사를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성전 짓는 그 일에 그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거절했을 때 그들이 회방자가 되어서 이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많은 모략을 세우고 결국은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이 지나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제는 내적인 적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실망했을까요? 왜 실망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성전을 지으면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 기초를 놓고 성전 짓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기에 그들 눈에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의 영광보다 못한 이와 같은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와 같은 이유는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정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그들이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실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기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과거의 영광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일 자체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와 같은 모양입니다.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여기는, 아마 그와 같은 분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은과 금과 보석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을 짓는 데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속에서 때로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비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요? 자기와의 비교에서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교 게임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현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혹 낙심하거나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의 인생살이 속에서의 반응이 있다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자기의 수입이 아주 많았고 인간관계가 많았던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를 한 이후에 자신의 삶과 이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서 현재가 참 초라하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가진 것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그와 같은 그 경험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그 비교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왕년의 이야기만 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과거와 나의 현재의 나를 비교할 때도 그냥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완전히 새로운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세상에 속한 분들과는 매우 다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 같은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현재에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그 길을 방해하는 과거의 기억은 떨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잘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참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 자체가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를 비교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그것이 귀해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보배로 내가 여김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이나 아니면 박탈감이나 허탈감도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한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는 우리는 이 비교의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과거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과거의 기억과 관계에서 잘못된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와 같은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계속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심에 대한 치료책, 바로 과거 떨쳐버리기이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다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떤 말로 표현될까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자주 반복됩니다. 6번이나 반복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는 God Almighty라고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망치를 쥐고 정을 쥐고 성전 짓는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시기를 살든지 간에 이 위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이 다윗의 삶에서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적장과 싸웠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 같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를 의지해서 나아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위를 바라봄,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위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같은 놀라운 시선이 있을 때, 영적인 이 시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언제라도 든든함을 분명히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낭만에 빠져서 주저주저하거나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임할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여서 이렇게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만들지만 이후에는 정말 이 성전에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여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성전 정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이 성전과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또한 그들에게 화평 주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지금 정으로 망치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어디를 향해 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달려가야 되고 또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씩이나 4절에서 3번씩이나 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체바옷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미래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를 떨쳐버리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문헌을 보아도 이 두 번째 성전이 더 아름답거나 더 영광스러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20년 전쯤 해서 헤롯 대왕이 이 두 번째 성전을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이 성전을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미 46년째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진행이 되어서 AD 한 6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성전 이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크기도 커졌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리모델링하게 될 그와 같은 성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학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리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게 보시고 또 긴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후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대로 다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뛰어들어가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완성되자마자 그 성막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도록 그냥 갑작스럽게 뛰어들어가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사실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마음이 성경 여러 곳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이 놀라운 선언이 선포될 때에 그 당시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이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지 못하고 희미한 채로 순종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다 알지 못하고 희미한 가운데 그들이 순종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더 분명하게 아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9절과 40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가 죽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39절 40절에서 그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던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아는 자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아는 자로, 더 잘 아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그 구간을 달려야 되는 그 주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그들의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온전하게 끝이 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정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내면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내면을 살필 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 백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진 뭔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들어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야 마침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 같은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 있는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화평함일까요? 아니면 거룩함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싸움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삶.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죄악된 생각이 찾아오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이 자리 잡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튀고 알을 낳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거기에 둥지를 들고 거기에 새가 알을 낳는 것처럼 이 죄가 점점 더 커져가고 결실이 맺어지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던 그 다음 해 한국은 IMF가 터졌죠. 미국 삶이라고 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삶이었죠. 미국에 처음 가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대체로는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서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 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보다는 자동차 보험료가 꽤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친했던 친구 하나가, 미리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저에게 돈을 아끼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좋은 팁을 하나 줬습니다. 저는 그때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제 아내가 운전을 한국에서 하다가 갔는데 경력이 4년이었어요.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운전면허 그 보험을 들 때는 7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전을 7년 한 경력이 있으면 굉장히 보험료가 싸지고 운전 경력이 7년이 안 되면 보험료가 확 올라간다고. 그래서 운전을 7년 이상 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거죠.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래도 수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보험 회사에 가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몇 년을 한국에서 운전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7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험료를 딱 산정하니까 한 $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0.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돈 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기도도 안 되고 며칠을 그냥 낑낑 앓았습니다. 돈에 수중에 돈은 별로 없는데 한 1,000몇백 불 세이브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한 달 생활비보다 더 큰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내가 이 정도 줄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도무지 불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때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로 이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차여차 했는데 그러더니 형이 아예 2번도 말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4년 했다 해야지. 제가 그렇게 찾아간 이유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 거였죠. 바로 뉴욕에서 돌아와서 다시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점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사실은 4년밖에 안 했다 운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몇 년 했는가는 미국에서 추적이 안 될 때였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어주는 그런 때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4년밖에 하지 않았다. 7년이라고 한 것은 내가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4년으로 계산을 해봐라. 그 말을 들었다고 싸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4년을 딱 집어넣으니까 2,000몇백 불 확 올라가요. 800불에서 2,000몇백 불. 한 달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지불을 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참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그날부터 해서 밤에 기도할 때도 기도가 술술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의 유학생활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너 살 거 돈 별로 없지, 막막하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해 보신 그 같은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냥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했지만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의 유학 생활의 7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IMF를 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저에게 있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없어져서 이 한 달도 채 못 살 그와 같은 상황까지 내몰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갔을 때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 며칠 후에 한인 모임에 보스턴에 있는 한인 모임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거기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학위를 받으시자마자 뇌졸중이 와서 한 번도 강단에서 티칭은 해보시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고등학생들, 한국에서 유학 온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가디언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파티에서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이 좀 아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왜 그때 제가 그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저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 음식점입니다. 한국 음식점에 가서 죽을 2인분을 테이크아웃해서 그분 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드시라고 갖다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고맙다라고 하셨고 한 달까지 한 2주 정도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한번 보자라고 연락하셔서 뵈러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본인이 가디언으로 있는 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이 수학 튜터가 그 학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수학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한 4년 하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미국으로 간 이야기를 지난번 만났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전화했다 하면서 혹시 아내가 그 학생을 가르쳐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의 기숙학교에 있는데 한번 가서 수학을 가르쳐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많은 튜터 될 사람을 보냈지만 그 학생을 못 만나고 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튜터랑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수학을. 그러니까 언제 그 학교에 튜터 될 사람이 간다, 수학 교사 할 사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못 만나고 다 돌아와서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연결은 해주고 싶은데 그 뒤는 내가 장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학생이 있는 고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고등학교로 내려가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야기 들었던 대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교장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장쌤 그 교장실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 학생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 어디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요. 나 보스턴에서 왔다고. 너 보스턴에서 뭐 하고 있니? 공부하고 있다고. 너 어디서 공부하니? 나 하버드에서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나도 거기 동문이야. 나도 거기서 공부해서 너 누구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누구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한국 학생을 불러요. 그 학생 교장실로 오라고 해. 그래서 꽁꽁 숨어있던 아이를 한국 학생이 그 학생을 교장실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수학 선생님, 좋은 수학 선생님 왔으니까 앞으로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이 사교육을 교장 선생님이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2년 동안 정말 고액과외를 했습니다. 고액과외를 해서 2년 동안 미국 사는 그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 학생이 그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거의 정말로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였는데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 2등 졸업을 했습니다. 2등 졸업해서 그 학생 집이 캐톨릭이에요.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이신데 아버지는 뭐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으셨던 분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이 아들 결혼할 때는 목사님 주례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벌쩍 뛰는, 우린 캐톨릭인데 신부님이 하셔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목사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 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한 번의 그 만남이 저의 삶에서는 참 얼마나 저의 2년 생활을 정말로 책임지는 것 같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그 사건과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 보험, 그것이 항상 같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나 앞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지,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내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저를 시험해 보심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직면할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을 선택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그 다음은 내가 가진 방식, 내가 가진 것 뛰어넘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하게 행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태로 요구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최선은 뭘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할 시간도 아닌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을 주인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자네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받을 돈, 보수와 상관없이 저는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하게 합니다.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미술가가 된 미켈란젤로죠. 그가 유명해지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의 천정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정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까마득하게 높은 천정이지요. 거기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로 목에 마비가 올 정도로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작업입니다. 아래서 봐서는 그 선이 하나하나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높은 곳에서 그가 작업을 합니다. 한 줄 한 줄 아주 정성껏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친구가 아래에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대충대충하게, 아래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해봐야 잘 보이지 않는다네. 그러니 공연히 애쓰지 말고 쉬엄쉬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천정에서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보가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이 어떤가 누가 가장 잘 알겠는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당연히 자네겠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맞네, 내가 가장 잘 알겠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대충대충 그릴 수 없다네. 그의 말이 바로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화가였고, 또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휘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슬픈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도 내 삶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즐거워하고 정말로 칭송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바로 영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세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높이 들리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와 같은 풍족한 삶도 아닐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영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기에 내 수입이 점점 늘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지는 그와 같은 환경, 그 가운데서 사는 그 시기만 우리가 영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걸어오신 그 걸음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처지에서 고민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성령께 여쭈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는 그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포동교회로 가서 섬긴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개포동교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러 교회에 말씀 전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근데 2006년도 제 기억에는 10월 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무렵에도 주일이 되면 가서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전하곤 했었죠. 2006년도 4월 달에 개포동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제가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월쯤에 제가 그때 용인에 살았고, 그때 제가 사역했던 학교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우리 최 목사님이 나오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 우리 교단에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죠. 그리고 아주 개혁주의 전통에서 아주 분명히 딱 서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 한국에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게 있었고,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는데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그 당시에 저에게 항상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박사과정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수원 톨게이트를 이제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탔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만남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짧게 운전하면서 가니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마음속에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근데 이번 주 중에 어느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기도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월요일에 학교로 가는 길에 그 기도가 그냥 제 입을 통해서 불쑥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다. 이거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교수들에게, 내가 학교 오는 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로 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요새 안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한다 했다. 그런 놀리더라고요. 그러게.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오늘 희한하게 내가 학교 가는 길에 그런 기도를 했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왕이면 수도권으로 해달라 하지.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월요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저희 연구실로 전화 한 통하고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금요일 날 좀 보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경상도 분이세요, 대구 분이세요. 그러면서 전화 끝에 안 사람도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많은 교단의 어른들을 뵀지만 정말 가깝지 않은데 부부 동반하자는 건 정말로 좀처럼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나가서 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식사를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내가 은퇴인데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볼 생각 없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이 교수님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저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목사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굉장히 의심스러워 하시는, 이 교수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적어도 이 정도 일은 일주일은 기도해 하고 yes, no를 답해야 될 텐데, 그래도 뭐 제가 하겠다 하니까 그래 합시다 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왜 바로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개포동교회로 가서 1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의 수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함으로 갈 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또 잘 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하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셔서 여러분의 지금의 사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정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어 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자들에게 잘 보여져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일교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참으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땀 흘림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땀으로 여기까지 온 이 성일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금 현재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 같은 교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든지 제가 대구 성일교회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도 많지가 않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제가 대구 성일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제가 이 교회 출신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